오늘 본문이 이사야 55장은 초청장이라는 다른 별칭을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오호라라는 말은 슬프도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오호라는 말이 이사야서의 다른 곳에서는 선지자 자신의 그 감정의 유감을 표현하거나 또한 듣는 사람들에게 화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선지자 자신의 어떤 유감이나 혹은 화를 선언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 절실하고 열정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호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은 그 물을 돈을 주고 팔아야 할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짜로 물을 나누어 주는 입장인데 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받아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목말라 있다는 사실은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절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초청하는 대상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목마른 자들 안에는 모든 목마른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빈부귀천을 따르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구원 얻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 향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은 하고 싶은 것 또한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신과 같이 섬기기도 하고 돈을 모으는 데 아주 열심을 다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사되 돈을 지불할 필요 없이 거저 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싼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거라면 당연히 좋은 것, 값어치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값이 좀 저렴하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그리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따르면 구원은 너무나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밭에 묻혀있던 보화가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살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 역시 우리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들여서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사람이 그 값을 쳐줄 만큼의 능력이 없고 그만큼 소중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을, 젖은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은 영혼을 기쁘게 하고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양식이 아닌 것 또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은 포도주와 물과 젖과 아주 대비되는 것들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 또 인간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등 재물을 모으는 데에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썩어질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위해 수고하고 자신의 열정을 갖다 바치는 건 진정한 생명을 얻고 유지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듣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에 끝이지 않습니다. 들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동의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는 것까지가 바로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바로 좋은 것, 기름진 것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3절에서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복음을 듣는 영혼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기가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했죠. 하나님은 죄는 미워했지만 사람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기로 약속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다시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 왕국이 멸망하면서 함께 없어졌다, 파기됐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심으로 그 언약이 지켜졌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우실 그 언약 역시 영원한 언약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할 역할은 바로 만민의 증인,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증인으로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증거하셨습니다. 인도자라는 말은 앞장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험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평탄해지고 다지심으로써 백성들은 어려움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할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명령자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증인이면서 인도자이시면서 명령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은 4절 말씀의 결과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로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무엇을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는 못하는 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지 못한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는 행위가 일어나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는 게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나옴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그에게 나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야지만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이 구원 사역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권위를 더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초청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1절에 하나님의 그 구원 초청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 가까이 계실 때란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언제나 계속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초청의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구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그때는 바로 종말의 때이며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9번의 재앙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이 애굽 왕은 거절을 했죠. 10번째 이르러서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고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재앙을 결국 내리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회개가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회개는 결코 하나님의 용서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내는 그 진실한 회개가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은 삶의 여정 혹은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생각은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자기의 생각을 버린다는 이 말은 악한 일만 도모하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고 선한 태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감을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말하지만 이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길과 생각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과 9절에 나오는 내 생각, 내 길은 7절의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과 아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악인의 길과 생각이 다른 건 당연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행하심이 근본적으로는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뿐만 아니라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뭔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는 것, 또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앞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존재 자체가 불안한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뛰어넘고 생각하시고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 거짓되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7절에서 약속한 회개하고 돌이키는 악인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것이 진실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말을 한 대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죠. 그러나 거짓을 말한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자신이 말을 한 것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의 말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방인의 술사였던 발람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10절에서 자연법칙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대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땅을 적셔서 그 땅에 있는 식물들이 물을 먹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 역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누리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슬픔과 고통에 처해 있어야 했던 이 죄인이지만 슬픔과 고통 대신 천국 구원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가시와 찔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에는 창조되지 않았던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가시나무와 찔레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들로 인해서 늘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모든 삶의 고통은 범죄로 인해서 생겨난 바로 가시나무와 찔레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13절에 보면 화석류라는 게 나옵니다. 이 화석류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은 회개함으로써 용서와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행복함을 누리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황폐되었던 열방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살 때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좋고 귀하고 값어치가 있고 값이 저렴할수록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 나의 돈을 주고 구원을 얻은 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가 적지 않다라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와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 구원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하나 정해졌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목표가 있는데 자꾸 다른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목표가 있다면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방법대로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그 나아갈 때 먼저 나의 죄악된 부분을 내려놓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한 삶이 뒷받침되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말로만 죄를 회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늘 한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어진 시간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